오늘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교회 학교를 다닌 분이라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리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서도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런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로 그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나갔던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의 말씀, 조금 길지만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다 생각해 보려면 2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 긴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을 위기의 순간, 믿음의 결단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뜻하지 않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느낄 만큼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꿈을 알려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해석까지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정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고 부당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험과 기회, 그래서 위기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심각한 위험이나 곤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이 위기를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결단으로 더욱 도약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우선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왕은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으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명칭이 공식 이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고 수도 바벨론을 찬란한 도시로 건설한 업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바벨론의 성벽과 이슈타르 문, 그리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다니엘서와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리고 일부 대선지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강력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꿈 하나로 인하여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나이는 25세에서 대략 29세 사이점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두려움이 컸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한 왕이 밤에 꾸었던 그 꿈 하나 때문에 이토록 불안해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악몽을 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2절에서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꿈을 알아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꿈을 알아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박수나 술객, 점쟁이와 술사라고 하면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다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꿈을 구태여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러 말해주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잊어버린 것으로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왕의 명령에 따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명령이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꿈을 잊었다고 가정하면 뭔가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의미를, 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답답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했기에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왕을 보좌하는 고위 관료들이 왕에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서는 그렇게 꿈을 아는 것은 신들 외에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말해주지 않은 꿈의 내용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왕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하나님 없는 자의 나약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처럼 쉽게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극한 상황에 직면하면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느 순간 불안에 빠져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반응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을 매우 차분하고 신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만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상황을 파악하였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저라면 처음에는 다니엘처럼 할 겁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려 하겠죠.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을 벌려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라면 저는 왕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왕에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 할 겁니다. 혹시 충격을 받은 일은 없었는지, 그 왕의 가정에 혹시 불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어떤 주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주변 상황을 추정해 보려고 할 겁니다. 다니엘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일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이처럼 그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대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저 역시도 목사인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쓸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행동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식적으로 파악하려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시 다니엘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간청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지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할 수 있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당장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가만히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주하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할 텐입니다. 조급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반응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유지해온 믿음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하시며 성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단지 눈앞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48절과 4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적과도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놀라운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목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더욱더 도약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믿음의 결단으로 더욱더 도약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